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고 있는 그 살아감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고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론, 또 신약에서 오신 성령론, 신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령론, 우리가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어떤 것이 반석이 대신 주님의 집을 짓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꼭 다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7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분명히 주여 주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신학적인 성령론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아마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우리가 진정한 성령이라는 그분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 자,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끈이라고 그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상호 침투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시죠. 자, 그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로 결합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당하신 삼위일체적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죽으셨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결합되는 동시에 또한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에 흔히 얘기하듯이 아버지께서도 가슴이 아프실 것이다 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르와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와흐. 자, 여러분 르와흐. 자, 이 성령의 개념은
자, 하나님의 영, 르아흐라는 것이 여성에서 유래했습니다. 여성에서 유래해가지고, 자, 이 그리스어로는 이 푸뉴마라고 얘기하죠. 또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스피리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남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푸뉴마는 중성리로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르아흐라는 것은 여성으로부터 유래됐는데, 자, 한스 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아흐는 붙들 수도 있지만 붙들 수 없는 것. 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또 그 힘이 있고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공기, 바람, 폭풍, 이런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것이 호흡하는 공기처럼 우리 안에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람과 비와 폭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비와 지진을 동반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그렇게 나타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것 같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르아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 자, 누구에게도 나타났을까요? 모세에게도 나타났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예를 들면 모세. 자,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은 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르아흐르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모세한테 나타난 영. 그래갖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르아흐입니다. 자,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의 개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단계까지 오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의 5절부터 보면 세계는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간의 우리는 계약이죠.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왜? 그들이 죄 없다 살까봐,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할까봐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것으로 율법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개념이 됩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한 내 안에 성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하고 또 나 같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구약에서 나타나는데 사사라든지 왕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타납니다.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무엘이나 또한 그 나중에 왕이 된 사울에게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 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나중에 악한 영을 주기도 하지만, 자, 거기다가 또 뭐 기드온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나 왕 예언자들의 영은 구원자의 영, 그리고 회개의 영, 법과 정의의 영으로 이렇게 다가섭니다. 이러한 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구약에 역사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영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 보혜사 성령은 이제부터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침투를 해서, 침투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침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시길 간절히 원해요. 자, 근데 몰래 들어오시진 않고 그분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이제는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성령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선을 이루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가 그 성령을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성령 혼자서가 아니라 내 영과 함께 드러내야 온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결핍증이라고 얘기하죠. 성령 결핍증. 예.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까 성령을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죠. 은사를 구했죠. 능력을 구했죠. 권능을 구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이 어려운 힘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여 밤마다 새벽마다 구했던 성령 결핍증으로 인한 결과였어요. 이것이 절대로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성에 의한 구하기 위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푸는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성령 결핍증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 과다증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열광주의, 광신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좋다, 불 받으면 좋다, 막 이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감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열광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령을 구한 것이 된 거죠. 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신 것, 또 그 당시에는 뭡니까?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 다음에도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또한 불법을 행한 것을 개, 돼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과 지금 다 연관이 돼서 내려와서 오늘 또한 드리는 말씀과 결부시켜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얘기하지만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같이 계속 들어야, 지금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한 부분만 듣지 마시고 계속 연결해서 산상수훈이 끝날 때까지 들어야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탈리라는 사람 신학자가 말했는데 형식과 감정 그리고 역동성과 형식의 딜레마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탈리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형식과 감정이 뭐예요? 나의 감정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어떠한 형식에 충실한 거죠. 성령은 내 안에 받았는데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형식으로는 지킵니다.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형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또한 감동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역동성 뭐예요? 열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또 형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이 심해지면 혼란과 무질서가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맞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설교할 거야. 가서 방해 놓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지금 시대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로나 시대에 다들 지켜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뭡니까? 잘못된 무질서죠. 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즉 뭐예요? 광신주의, 반지성주의, 맹목주의요.
무조건적 이렇게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것이 발생했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은 뜨거워요. 아주 영적으로 대단해요. 누가 봐도 믿으면 좋은 것 같아. 근데 뭡니까? 인격적 성숙, 성령과 함께 이루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드러나다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들, 즉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에이 그 교회 아이고 이 개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올바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적 신학적 성령론은 어떨까? 자,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창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창조로 이루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삼위일체이신 그분들이 모두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창조가 지금으로 그칠 것이냐? 여기 세상 사람 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이 다음에 다시 재림 때 살아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뤘던 이 천국이 그 시대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새로운 창조의 영,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그 세계를 앞당겨 오고자 하는 새 창조의 영이 또한 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2절의 말씀을 봅시다. 22절 말씀에 그 날에, 자, 그 날이 언제일까요?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죠. 어느 한 날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선지자 노릇. 자,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을 거기다가 주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위임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함께해서 내 영을 살려서 성숙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맛본 걸 가지고 내가 얻은 걸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분명히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위임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따라가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성령 결핍증이 여기도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주님 안에는 분명히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든 것을 주님이 모르는 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 안에도 힘든 것이 있죠. 그래서 주님도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어주신 은혜로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아닌 그것을 받아서 나쁜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얘기했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린 나무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커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나쁜 나무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데 결과가 나쁜 나무가 됐고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선지자 노릇한 것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성령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쓴 거죠. 그러니까 준 사람이나 거기 받은 사람이나 뭡니까? 다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권능, 주신 권능, 능력,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가 받은 권능이 어떠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일 수 있어요. 자, 이 시험, 즉 뭐예요? 받은 권능을 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됐는가?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쁜 나무가 됐는가? 나쁜 열매 맺는 거죠. 자, 이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준 시험이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받은 권능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뭔가 나타내고 맛을 봤다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일을 힘쓰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나는 사역을 합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성공을 했어. 자식들도 뭐요? 신학교 보냅니다. 목사 만듭니다. 왜? 내가 일군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자식들을 신학교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목회자로 성장을 했을까? 아니면 돈을 밝히는 물질을 세상의 최고로 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신앙으로 발전됐을까?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돼요. 성령이 진정 우리 안에서 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 그러니까 능력을 주는데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그 힘든 상황들을 넘겼다면, 자,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넘기고 주님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자, 그 일을 내가 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권능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권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모든 권능을 받는 것, 결국 우리는 힘들다는 이유로 권능을 원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결국 내 문제,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인데, 자, 주님이 이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했는데 우리 앞에 벽이 부딪혀. 자, 처음에는 분명히 깊은 기도로, 깊은 은혜로, 내 열정적인 뭘로 응답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면, 자, 어떻게 합니까? 권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됨으로, 성령과 하나 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됨으로 그것을 문제를 풀고 이겨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요? 능력을 구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라.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나무로 자란, 예수 나무로 자란다면, 그것이 이미 자랐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능력을 구한다니까 안 돼. 지금부터 3일 금식기도 들어간다. 우리 모든 식구다. 너희들 이번부터 오늘부터 금식이야. 가서 이제 뭘 구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없어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니면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것들, 어떤 문제가 된 그 문제를 담고 있는 사탄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또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능력을 했는데 우리 앞에는 계속
벽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평생 살면서 문제를 닥칠 수 있습니다. 왜? 육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는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성전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이 내게 생기고 넘어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있다가 이제 반석되신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 아파요.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우리가 벽이 닥친 거죠. 내 아가 힘든 병이 생겼다 그러면 내 안에 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질병을 벽으로 보기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구할 수 있는 힘. 자, 주님이 질병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오히려 내 안에 있던 문제라든지 잘못된 성전이라든지 더럽혀진 성전의 그 어떤 것들을 빗자루로 싹싹 쓸듯이 그걸 쓸어버리고 주님께로 더 가기 위한 질병이 나의 도구로 됐다면 오히려 질병이 나에게 빗자루처럼 쓸어버리는 결과가 됐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역사로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병 갖고 씨름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픈 몸을 질병을 가지고 문제로 보지 말고 상황의 어려움을 문제로 보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신앙은 맞습니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본질의 목적이 어디냐 이거죠. 구하는 목적이 정말 주님의 긍휼이고 그분을 닮기 위한 길에 서 있느냐 그 과정이냐 아니면 목적이 질병 고치는데 문제 푸는 데 있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초잠이 있을 수 있죠. 자, 영혼의 속은 탁 좁아졌어요. 왜? 간절함이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자, 기다리는 동안 초잠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의 넓이는 커질 수 있죠. 주님을 향한 넓이, 깊이는 넓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단 말이죠. 몸은 아픕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음 앞에 가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 몸에 아픈 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아쉬운 것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 부름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비록 육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의 넓이는 넓은 거예요. 주님 닮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 닮은 거고 내 안에 이미 좋은 나무로 된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깊이와 넓이일 것이냐 영혼의 넓이와 깊이일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 신앙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밖의 문제 바로 안의 문제를 못 보게 만듭니다. 또 못 풀어지게 만듭니다. 내 안에 성소, 내 안에 주님으로 넓혀가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넓혀서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기를 원하는데 내가 밖의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밖의 문제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단도 결국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못 가게 만들어요. 내 안에 속 사람의 문제로 가지 못하게 밖의 문제를 더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꽉 붙잡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온 신경을 다 쓰게 만들죠. 주님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단도 이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사단이 우리가 밖의 문제를 붙들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문제풀이의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의 목적을 원하는, 이 땅의 것을 원하는 문제풀이의 신앙을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열쇠 있잖아요.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 그 열쇠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받는 그 신앙을 해야 우리 문제도 풀리는 것이지, 밖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쳐도 잠시 응답을 됐을지언정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사는 동안 왜 주님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기도로 풀어졌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원리를 잘 알고 따라간다면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단은 무엇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도전이 있어요. 자, 우리에겐 도전이죠. 사단에겐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았을 때에 내가 넘어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당연히 아프죠. 자,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안 받았을 때만 그러면 안 받아서 그렇다고 치는데, 그 받았을 이후에도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흐트려고 하기 때문에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자랑으로 삼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받은 걸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바로 사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받긴 받았는데 사단한테 놀아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성령의 역사에 비해서 나중엔 너무나 초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작은 초라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차라리 이게 낫지. 시작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창대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초라하다면 차라리 안 받은 만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어느 정도 문제는 풀릴지라도 그 다음은 꽉 막히게 돼 있어요. 고집이 세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아주 악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잘못된 성령을 활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과 판단의 그 모습으로 굳어지면 서로가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요? 성령을 이끌고 가려는 사람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힘들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그날에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 그날에 정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야 됩니다. 문제로 가는 능력과 은사로 가는 것은 절대로 예수로 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단이 그리로 절대 못 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은사의 능력에 오히려 사단은 매이게 만들어버려. 그래, 너는 은사를 해봐. 능력을 구해봐. 왜? 받았었으니까. 누군가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면 다시 그걸 구하러 가는 거죠.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더 능력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더 신령한 것 같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맛을 봤기 때문이죠. 아니면 쟤는 받는데 왜 난 못 받아? 나도 맛을 보고 말 거야. 그것 때문에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에 매이게 되는 것, 이것도 사단이 만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단한테 다 묶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통 중에도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영으로 참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자리 잡았을 때다. 능력으로 육체의 속성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는 가지만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행하심이 아닙니다. 왜? 사단도 그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사단의 능력에 따라가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흉내내고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세상을 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내 문제에 묶여 있는데 누구를 풀어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중보해야 됩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초라함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낮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23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날에 하시면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날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D-Day죠. 다가온 겁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됐든지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그때에, 심판이 있는 그때에 뭡니까? 내가 너를 모르노라. 아니, 차라리 미리 좀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지금 저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적인 사람이 나와서 알려주든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수많은 성령님을 인도함을 통해서 그때 너는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새로운 신부의 길을 가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에 가서 진작 알려주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자, 그때의 D-Day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너를 모르노라,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잘해나 보고 다시 한번 불러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없단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을 행한 자에게 구원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받고 잘못 행한 자에게 내가 너를 모르노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분명히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르노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반석에 대해서 나오는데 24절에 이 말을 듣고 그 심령 위에 두는 자, 이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자, 반석 위에 집. 자, 봅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냥 짓느냐, 내가 주님께 맡기느냐.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반석 위에 짓는 모습을 봅시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4절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지었을까 한번 봐야 돼요. 잘 보십시오. 자,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자, 25절에 보면 주추를, 자, 이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죠. 자, 그 집이 어떻게 지었느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보여요? 이 뭐에게? 주추. 주추돌이 뭡니까? 기초석이죠. 내가 기초석입니다. 그죠? 나에게 짓는 건 내가 짓는 거니까 내가 기초석인데 나를 어디다 둡니까?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집은 누가 져? 주님이 짓는 거죠. 내가 짓지 않아요.
주춧돌을 나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만 놓습니다. 내가 짓지를 않아요. 자, 그럼 누가 지을까요? 우리 주님이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죠. 자,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석을 주춧돌을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주춧돌을 위에 반석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짓는 거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짓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놨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튼튼한 집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튼튼하고 틀림이 없는 완전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짓겠다고 내가 지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무너지는 집인 거예요. 내가 지은 집으로는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되지 않는 집은 결국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뭐 반석 위에 내가 짓고 모래 위에 내가 짓고 짓는 걸 얘기하는데, 여긴 분명히 반석 위에는 짓지 않습니다. 올려만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반석 위에 올려놓은 집과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집을 짓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열처녀가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왜? 여기도 그때 나오죠. 그 날에, 그때에 똑같은 겁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렇게 써요. 자, 분명히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그죠? 자, 열처녀라는 것은 뭡니까? 신부가 될 사람들이죠. 자, 신부가 되기 위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처녀라기보다는 열신부라고 해야 되는데, 다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5이 생겨나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은 열처녀로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자, 이 열처녀와 같은 거예요. 자, 분명히 5사람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어요. 5사람은, 5처녀는 등만 들고 갔어요. 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종교적 신앙은 있어요. 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신랑이야, 그분이. 라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 그때 그 날에 왔는데 기름이 없어. 다른 그릇이 뭡니까? 바로 내가 만든 그릇이죠. 내 심령이죠. 거기에 뭡니까? 성령을 부어 담은, 성령과 함께 지내온 생활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음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은 그 신앙을 가지고 지켜온 사람과, 종교적인 신앙으로 나도 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등만 들고 온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그 날에, 그때에 주님이 딱 오셨는데 더 이상 빛이 없어. 왜? 기름이 다 말라서 꺼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날에 구하러 동네로 나갑니다.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급할 때마다 능력을 구했어요. 어떤 신령한 능력자에게 가서 기도받았어요. 나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프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 어떻게 돼요? 능력자에게 갑니다. 머리 딤입니다. 안수해 주시오. 기름 좀 주세요. 그때는, 그 날에는 안 된다는 걸 갖고, 내 안에, 내 심령의 그릇에 성령을 담고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5신부, 5처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동네로 또 기름이 없으니까 또 달라로 간 거. 왜? 그 전에도 구했었으니까. 그 전에도 누군가 달랬으면 받아왔고 그것으로 살아왔으니까. 또 구하러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갔는데 신랑이 오셨어. 내가 너를 모르노라.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불법으로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노라. 그날에 그때에 다섯 처녀 열 처녀한테도 뭡니까? 그때에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르노라. 다섯 신부만이 드리고 다섯 처녀가 다섯 신부가 됐죠. 다섯 처녀는 다섯 처녀로 남았어요. 결국에 이것이 뭡니까?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권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날 같은 시각에 구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날마다 성숙된 신앙으로 더하고 더해져서 내 그릇에 주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늘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때 지혜로운 신부는 등불을 위한 신앙이에요. 뭡니까?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신앙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뭡니까? 필요할 만큼만 있으면 되는 신앙이에요. 즉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기보다는 그때 능력을 구하는 뭔가 실효성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즉 뭐예요? 종교적인 거죠.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준비한 것 같이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며 가고 주님을 목적으로 갔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힘들어하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은 계신데 성령으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우리가 은사나 능력으로 그런 걸 구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우리 안에 닥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과거의 한국교회의 성령 결핍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신앙은 뜨거운데 뭔가 열정은 있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과 하나 되고 온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한 그 길에 서 있는 그 모습 상황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구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뭐라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땅에 풀과 나무와 공중의 새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서 합리적인 사고, 즉 뭐예요? 세상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한테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도 다 포함한 모든 것이 됐어요. 성령, 그러면요,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령이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있죠. 자,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지은 것도 누가죠. 바로 바울의 제자란 말이죠. 자, 이 사도행전으로 갈수록 이방으로 더 넓게 퍼지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을 행하는 것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민족,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끼리만의 복음, 우리끼리만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질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쓰는 그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송축하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축의 내용은 내 영혼 속에 주님을 담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도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세월 지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우리는 곤고한 날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구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찬상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이제 내 안에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길에 어떠한 환난과 또한 어떠한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오히려 주님께 찬송으로 돌리며 이기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그릇을 준비하며 나가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